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처님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진관사에서 부처님 학교라고 해서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법회를 일요일에 매주 일요일에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가, 불법이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부처님 절에 오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보고 있지만 부처님 법이 없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땠을까, 참으로 무서웠다. 그때 느끼셨죠? 그 당시 인도, 그리고 그런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바른 법을 가르쳐 주거나 바르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시 그때 부처님이 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정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런 감사함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오늘은 좀 그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부처님 생애를 한 번씩 불자라면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부처님이 오신 날을 하면 보통 그 태어날 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 그 생애의 책에 보면 전생부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생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죽어도 다음 생에 또 무엇인가로 태어나고, 내가 지금 이 생,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과거 어떤 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은 결과로 지금 이런 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흔히는 아닐 수도 있겠다. 자기 자식들, 아이 막 어리고 되게 예쁘고 막 그래도 특히 아이들, 그 갓난아이나 여기 어저께도 보니까 이 주말에 꼬맹이들, 요만한 애들 막 3살, 4살짜리 너무 귀엽고 예쁘죠. 오고 막 순진하고 너무 예쁘지만 그 친구들도 이 과거에 수많은 생을 거치고 이번 생에 지금 온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과거에 어떤 전생을 살으셨을까? 불기 2569년 그쯤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에, 이번 생에 성불을 하셨어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를 이루셨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한 생에 태어나서 그거를 다 갖춰서 깨달으셨을까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길래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는 삶을 갖게 됐을까요? 부처님 그 당시에, 그래서 원래 초기 불교에는 보살 사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이번 생에 내가 깨달아서 이런 고통에서 해탈한다는 그런 사상이 있고 수행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부처님은 전생에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담이 나오기 시작해요. 부처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시작된 게 보살이라는 사상입니다. 보살은 그래서 대승불교에만 있는 약간 그런 사상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 생애를 쫓아가다 보면 보살 사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 그러니까 시초는 아니겠죠. 세상에 이제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바세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거지만 다른 여러 세계들이 있어요. 향적 세계도 있고, 우리 사바세계 이 지구에서 우리는 말로, 소리로 법을 전하죠. 그래서 성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소리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소리로 공부하는 게. 향적 세계는 어떨까요? 향기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게 향기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게 있겠죠. 뭐 진동이나 향기나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여러 세계들이 있는데 부처님 지금 사바세계는 소리로 공부를 하는 곳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오시고 다른 여러 부처님들이 또 계시겠죠. 향적 세계엔 다른 부처님이 계시고 다른 어디에는 또 다른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이 다 전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온 건데,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이번 생에만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막 태어나셔가지고 열심히 고행하시고 설산에서 수도하시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생을 보살행을 닦고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행을 하신 후에 이번 생에서 그 결과, 과보를, 아주 깨달음의 과를 얻으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의 부처님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에는 만불전, 천불전, 만불전, 만불만 있을까요? 만불은 딱 만불이 계시기 때문에 만불이 아니라 그냥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이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불교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개개인이 다 수행을 하셔서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하셔서 깨달으면 개개인이 다 어떤 부처님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닭업생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아승직업 동안 이 세계가 계속 진짜 시작도 무시이래. 네, 시작도 알 수 없는 이 전부터 이 세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도를 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겠어요. 그래서 만불, 천불, 만불뿐만 아니라 수백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부처님을 향해 가는 어떤 딱 여정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나는 누구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본엄입니다. 본엄 스님인데 그냥 본엄이라는 이번 생에서의 나만 보면 그냥 내가 스님 돼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을 살고 계신데 지난 생에는 어땠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번 생에 지금 나의 삶, 누구 엄마, 뭐 누구 어디 살고 뭐 서울에 살고 각기 다른 여러 지역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내가 지금 인간의 몸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건 큰 복을 지으신 겁니다. 정말 큰 기회거든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생에서 인간의 몸을 어쩌면 과거 여러 생에 여러분들은 인간의 몸을 받기를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발언하고 지옥에 한참 빠져있다가 겨우 이번 생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이 몸을 받았고 그럼 이 여정에서 내가 이번 생은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왜 여행을 갈 때 그 1박 2일, 4박 5일, 몇 박 며칠 하면 우리 지금 깨달음으로 가는데 지금 몇 박 며칠째일까요, 여러분? 본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깨달음에 가는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화성유품이라고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혹시 아시죠? 저는 제가 이렇게 약간 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천성이 게을러요. 사람이 너무너무 약간 게을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면 자꾸 포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냥 가다가 너무 하다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습성이 있는데 그거를 아시고 저희 그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법화경에 화성유품을 계속 읽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화성유품만 엄청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그 화성유품이 되게 길어요. 근데 다른 품은 좀 짧은 품도 있는데 화성유품은 길다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긴 품을 계속 읽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오래 읽고 나서 나중에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화성유품을 읽으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화성유품에 보면 아시죠? 가이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곳에 가려고 가이드가 있는데 사람들을 다 몰고 가는데 가는 길이 좀 험해. 예쁘고 좋은 걸 보려면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가다가 힘들면 좀 안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무 힘들면 그럼 잠깐 여기 좀 변화로 쉴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쉬게 하고 사람들이 다 왔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면 내가 수행됐고 나는 이제 이 정도 편하면 됐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부처님 가르침은 안욕다라 삼맥삼벌이 정말 제일 큰 보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불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혹은 수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당에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취했어. 내가 이번 생에 아니면 뭐 올해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하는 게 나의 목표였는데 합격했어. 그럼 그거에서 머무르고 다시 절에 안 나오신다. 화성에 계신 거예요. 화성에. 네. 그냥 하다가 자기 편안한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뭐죠? 속등 매매. 하거나 무슨 성취해서 매매가 됐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또 안 나와요. 화성에 계신 거예요. 화성에서 머물러서 그때 그렇게 화성에 계신 분들께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다 온 게 아니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안락이 있다. 더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유품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부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화성에서도 쉬었다가 계속 가서 그 끝까지 가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그 화성을 거쳐서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정말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꼭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화성에도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발심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 생에는 내가 다음 생까지 넘어갈 때 어디까지 해서 넘어가겠다. 나는 불태전의 지혜에 오르겠다. 그리고 큰 원력으로 아니다. 나도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닫겠다. 그것도 좋아요. 해서 스스로가 큰 원력을 가지고 뭔가 이번 생에 그런 여정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실 때마다 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무슨 부처님 전 못한다고.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좋습니다. 그냥 사람만 받고 지금이 제일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그게 제가 옛날에 계속 그랬거든요. 자꾸 화성이에요. 그게 화성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아직 더 가야 된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즐거움, 더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누구나 언젠가 가야 돼요. 꼭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성유품을 읽고 깨달았던 거는 아무리 게으름을 비우고 뭐 좀 쓰러져 있고 하기 싫어서 해도 또 가야 돼. 결국엔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육도윤회를 계속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쨌든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된다. 언젠간 가야 되는데 자꾸 미루지 마시라고. 이번 생은 나는 왜 이생망. 갑자기 이게 무의식이 무섭네요. 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들었나 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번 생 망했다. 혹은 뭐죠? 난 글렀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간 가야 돼요. 이번 생에 안 가면 다음 생에 또 그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다음 생에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시는 그런 삶을 좀 이번 생에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약간 원력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부처님 생애인데 또 시간이 반이라 지났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이번 생에 중요하니까 이번 생에는 도저히 나는 안 된다. 깨달음. 다음 생에 여러분들 꼭 사람의 몸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요즘에 계속 공부하는 게 있는데 스님들도 자각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일수록 엄청 당당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다른 사람한테 혹은 다른 생명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는구나. 이런 걸 잘 알아차려요. 알아차려야지 그걸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각력이 없으면 자기는 당연히 내가 절에도 다니고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절에 와서 보시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하는데 난 당연히 천상 간다고 생각하지만 자각력이 있어서 하루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이나 사막도에 떨어질 억을 엄청 많이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계속 마음을 내시고 뭔가 내가 다음 생에는 진짜 부처님처럼 깨닫기는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절대 우리가 극락왕생하시길 발언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대자대비하신 방편이거든요. 너무 쉽죠. 나무 아미타불 육자. 저희 요즘에 또 대승기신론 경전을 배우는데 저희 여기 능원경 진관사에서 막 어려운 가르침 얘기하고 맨 마지막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제일 어려우면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하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딱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은 극락에 간다고 하는데 10번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산란하고 그리고 여러 업이 다 밀려오기 때문에 정신을 줄을 놓은 상태에서 무의식에서 지었던 업들이 다 올라와요.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엄청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아직 죽으려면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저희 진과사 올해 어떻게 됐죠? 구호가 하나 더 늘었죠. 저 진관사가 마음의 정원인데 극락정원이 또 극락정원 진관사라고 올해 또 그 주지스님께서 그거를 하시면서 나무 아미탑을 여러분들 많이 연불할 수 있도록 각 법등에서 많이 권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수행이 어려우시면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하시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건 아미타불은 아미타는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시면 그 진동과 파장, 부처님의 그런 장엄이 자기 안에 그 광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염하시는 분들은 입만 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시면 자기 자신이 밝아지게 돼 있고 그리고 주변을 밝히게 돼 있고 죽을 때도 광명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꼭 염을 하시고 극락세계에 가셔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도반들과 함께 수행을 해서 꼭 이 중생을 구제하고 나도 아미타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이 되겠다라는 원력을 이번 생에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실까요? 네. 세우십시오. 네. 이렇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우잖아요. 마음의 안에 씨앗이 생겨요. 더 크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세우시겠습니까? 극락세계 가시는 거? 네. 네 하신 게 마음 안에 딱 그 씨앗이 박힙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언제 처음 발심하셨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메다 행자라고. 수메다 행자라고 연등불 제세시에 연등불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불. 네, 연등 과거불.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몇 아승직업 전에 이제 연등불이 계셨는데 그때 수메다 행자라고 있었는데 이 수메다 행자는 아주 그냥 집안이 대대로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부모님 저 조상 때부터 물려주신 엄청난 부가 이렇게 많은데 재산이 많은데 이 수메다 행자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돈 엄청 많이 벌고 그리고 막 그 부호로서 굉장히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무 황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수메다 행자는 그걸 보고 이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는 너무 허망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재물, 명예,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그 돈을 다 나눠줬대요. 나눠주면서 하신 말이 나는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로 가겠다.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 막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여러분들 뭘 먼저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몸 혹은 또 중요한 거. 불을 꺼야지. 막 끌 수가 없어. 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끄다가 죽을 것 같으면 무슨 핸드폰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꽁쳐놨던 그 노잣돈 무슨 돈이죠 그거 용돈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중요한 거를 막 찾게 되겠죠. 아니면은 아기 만약에 같이 있다면 아이. 어디서 제가 들은 그 어른 스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어떤 분이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를 이렇게 막 딱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나와서 보니까 그게 베개였던 거예요. 얼마나 그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중한 거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몸 빠져나온다고 했죠. 근데 우리 죽을 때 마치 불이 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끼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기는 걸 죽을 때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죠? 업이죠. 죽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업은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따라와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도 그냥 따라오는데 나쁜 업도 따라오고 좋은 업도 따라오는데 자기가 만약에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업을 자기가 그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번 생에 죽어서 끝이다. 죽어서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뭐 선업을 쌓고 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건 불자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다음 생을 위해서, 더 행복한 다음 생을 위해서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을 챙겨 나오셔야 돼요. 아인 줄 알았는데 베개를 들고 나오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사유가 수메다라는 그런 사람이 그 출가의 길을 가게 되는, 발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행자가 보리심을 바라죠. 보리심을 바래서 연등 부처님처럼 나도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가 돼서 마지막 한 생명까지 윤회의 바다에서 구제한 뒤에 다 구제한 다음에 내가 비로소 열반에 들리라 하고 보리심을 바란 후에 수억겁을 계속 수행을 해서 드디어 사바세계에 오신 거예요. 가장 마지막이 도솔천의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계시고, 거기서 이렇게 수많은 생을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보살행과 원력 수행을 하신 끝에 도솔천의 호명보살로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부처가 되는 시기,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를 이루겠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거 아세요 혹시? TPO,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거.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서 때와 장소, 상황. 사람들이 이 때와 장소를 못 구분하는 사람이 참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부처님도 오실 때 그래서 때와 장소, 상황을 다 보셨어. 어머니는 어느 분에게 갈까, 어느 나라가 좋을까, 어떤 시기가 좋을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인도 상황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진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바른 가르침이 없어서 다 이상하게 고통을 받던 시기예요. 내가 여기 가서 정법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바른 법으로 수행을 한다. 그걸 보시고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기가 된 걸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부처님도 깨달으실 인연이 됐고 중생들, 받아들일 사람도 깨달을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여기부터는 참 잘 아시죠? 인도의 카필라 바스투라는 그런 나라의 농경 사회에 오셔서 아버지가 수도다나 왕, 정반 왕, 그리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 이렇게 해서 태어나셨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대요. 그 두 분이. 그래서 엄청 아이를 바라고 있었는데 꿈에 태몽이 뭐였죠? 부처님 태몽, 코끼리, 6개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가 태 속으로 딱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네팔의 룸비니 동산을 딱 그때 그 당시에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가는데, 룸비니 동산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동산이 아름다워서 좀 거닐고 싶어서 내려서 아름다운 꽃을 꺾으려고 딱 나무에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산기를 느끼면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낳으셨다고 하죠. 이런 거는 약간 신화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고결하고 신성하게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그런 거고, 그래서 탄생하시자마자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들이죠. 상징적이고, 탄생하시자마자 네, 7걸음 사방으로 그렇죠. 탄생하시자마자 스스로 사방으로 7걸음 걷는데, 걸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연꽃이 뽕뽕 이렇게 솟아 올라오고, 그리고 사방 상하 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천상, 천하, 손을 이렇게 하고 유화독전, 그 다음에요. 천상, 천하, 유화독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맨날 천상, 천하, 유화독전밖에 잘 모르죠. 3개 계고 아당안지라고 해서 천상, 천하에, 하늘과 땅에 내가 오직 홀로 존귀하니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가 다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너무 많은 데서 인용하죠. 보통 어떻게 인용하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냐? 막 이러잖아요. 유화독존.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한테 약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슬프게도 이게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냥 문자만 보면은 하늘 아래 땅 아래 내가 제일 그냥 훌륭하고 나만 존귀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걸 좀 보시면 여러 사상이 난립하던 시기였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개처럼 멍멍 짖으면은 천당에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운명이니까 믿어라,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오만 그런 사상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이거 믿고 저거 믿고 하면서 다 고통에 빠질 때 부처님이 딱 내가 나만 존귀하다고 한 건 내가 바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유일하게 고통에서 완전하게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가르침이라고.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만함과 당당함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교만하지 않은데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자는 당당해야 돼요. 그 무상계 마지막 개성에 보면 설해조의 최당당이란 말이 있어요. 서쪽에서 오신 부처님의 뜻이 당당하니. 그래서 불자는 겸손하고 겸허하되 그렇다고 비굴해서는 안 돼요. 우리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당당합니다. 부처님은 이 천상천하 유화독조는 아유 내 법이 별로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좋은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편하게, 그 뒤에 개성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좋은 법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를 편하게 하리라는 그런 선언이었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다 알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나요? 무상고 무아. 교만해지면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유일하게 정법으로 이끄는 그런 법이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진짜 모든 존재, 나만이 아니라 아당안지라고 했지만 천상천아라고 했지만 그 아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존귀하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면서 딱 태어나셨죠. 천상천하에 내 법이 가장 존귀하고 바른 법으로 이끌 수 있는 법인데 내가 3개의 모든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원력이고 선언이거든요. 선언. 이렇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교화를 하는 그런 삶을 펼치신 건데, 일곱 걸음을 걸으신 거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도 윤회하잖아요. 그래서 육도를 벗어나는 7걸음, 육도를 다 벗어나는 7걸음이라고도 하고, 칠각지라고 있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7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 칠각지를 다 성취하신 걸로 해서 7걸음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났는데 너무 슬프게도 마야부인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키우고, 이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카필라바스투의 희망으로서 모든 왕자들이 받는 그런 아주 촉망을 받으면서 온갖 학문과 무예 이런 걸 다 익히시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고 그렇게 왕으로 잘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시죠. 그러다가 12살에 이미 12살에 태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입태자식을 해요. 입태자식. 근데 그 당시에 카필라두스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제를 매년 하고 파종식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큰 행사에서 왕과 대신들이 다 나와서 파종을 하는. 근데 왕의 쟁기는 황금쟁기, 대신들의 쟁기는 은쟁기, 그리고 농부들의 쟁기는 나무나 뭐 그냥 그 아주 보잘것없는 쟁기였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 그 태자가 농경제 가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나는 맨날 궁전에서 공부만 하고 막 무예 익히고 학문 익히느라고 너무너무 바쁜데 딱 보니까 따뜻한 햇빛 아래서 사람들이 소도 되게 여유 있게 음매하면서 가고 막 이렇게 쟁기질하고 하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오히려. 그래서 너무너무 저 사람들 부럽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농부들은 막 그때 막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흙더미를 다 뒤집어 쓰고 막 그 더위에서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태자가. 궁전에는 그런 고통스러운 얼굴이 없었는데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처음 봤어 그때. 너무너무 놀랬죠. 그리고 소가 그냥 저쪽에서 멀리 볼 때는 음매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걷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빨리 안 달린다고 막 채찍을 때리고, 그래서 여기가 막 다 터지고 여기 멍에를 꼈는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 피가 나고, 소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유명한 또 드디어 나오는 쟁기를 갈았는데 뭐가 나왔죠? 벌레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새가 바로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 생각나시죠? 우리 바로 떠오르시는 거 있죠? 저희가 방생에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진짜 저는 정말로 갈매기들이 저희를 반겨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순진하게 이렇게 바위에 갈매기들이 다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와, 갈매기마저 우리를 반겨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고기를 딱 방생하자마자 바로 와서 다 이 장면이 바로 생각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발심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 벌레들을 서로 다투어 먹으려고 막 새들이 날리고 그 새를 또 독수리가 낚아채고 약육강시 그런 세계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 방생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봤고. 근데 우리는 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못 낼까요? 왜 그런 발심을 내지 못할까요? 이게 부처님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 모든 그 벌레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신의 고통인 것만처럼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대요. 그때 요즘에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요즘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공감 능력.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공감 능력, 감정이입. 자기 자신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야 돼요. 똑같은 고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나랑 상관없는데 저 사람 그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불자면 남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지 그게 부처님 마음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저도 보면서 저도 방생하고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는데, 부처님은 12살 때 이 농경제를 보시고 계속 이게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농경제가 끝날 때쯤에도 혼자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나무 밑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누구는 이렇게 고통받고 왜 이런 고통들이 있는 거지? 계속 사유를 하셨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농경제가 끝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공부도 재미도 없고 왜냐하면 어떤 학문도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질 않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혼자 자꾸 사색하는 시간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왕이 하신 일이 뭐죠? 장가를 보내려고 했죠.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하신 일이 왕궁,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궁전을 마련해서 온갖 환락을 다 제공했다잖아요. 진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오용라, 저번에 공부했던 오용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왕자가 이게 너무 허탈한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막 되게 재밌게 놀고 술 많이 마시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죠? 이 삶이 이게 뭔가 막 이런 굉장한 그 자괴감 같은 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고백하자면 그게 약간 언발의 오줌누기라서 그런 것들이 해결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시름시름 앓듯이 계속 뭔가 출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왕이 결혼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29세에 이제 라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29세에 출가를 하는데 12세에 그 농경제에 가서 그걸 본 거를 결혼하기 직전까지 출가하기 직전까지 계속 사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도 잠깐 너무 아프겠다 너무 슬프겠다 하고는 딱 돌아서면 막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 자비심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끊임없이 사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거를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사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받거나 어떤 고통이 있는 곳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를 수행을 해 나가셔야지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이 모습에서도 보지만
내가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고통을 여의고 행복해지려고 이 수행을 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건데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거를 머리와 마음에 딱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내 욕심 뭐 먹고 싶고 뭐 나의 탐진치 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 기도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우리 기도라는 그런 또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해준다든지 뭔가 힘이 생기면 저 사람들 돕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남의 어떤 불행이나 고통을 다른 존재를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품으시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남이 행복해지게 내가 돕고 함께 행복해지는 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 나만을 위한 삶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탐진치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욕심을 살고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막 뭘 많이 갖추고 하면 다 어떻게 되던가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유 난 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은 게 탐진치라는 그런 것들이 습성이 있어서 인간의 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그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나의 행복과 직결돼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마음을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막 자해 명상할 때만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좀 좋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나의 행동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존재들한테 어떤 그런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사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자기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바꿔나가시면 이렇게 부처님 우리가 지금 수메다 행자처럼 내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은 감히 지금 내기 힘드실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적어도 다른 존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원인은 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원력은 사실 크게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만한 원력을 가지면 요만한 마음을 가지면 요만하게밖에 못 살아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크게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진짜 많아요. 세세생생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모두를 이익되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이런 길로 가겠다는 원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네.